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3장씩 읽고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순서를 따라서 오늘 읽을 성경은 사도행전 17장에서 19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을 중심으로 한 영혼의 소수의 생명을 건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제 설명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역사가 참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이루어낸 역사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 속한 소아시아 땅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정치, 종교, 무역의 요충지고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고 학문의 도시답게 도서관과 극장이 많았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여기저기서 저한테 제 시가 나온 고려 문학 전집을 보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 제가 싹 보내줘서 아마 내일은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다 취미가 다른데요. 저는 스포츠도 좋아하고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좋아하고 다양한 취미가 있지만 또 참 시나 또 아름다운 글들 그런 것을 또 문학적인 것을 좋아하는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도서관이 많았고 극장이 많았고 지적 수준이 높았다. 그런 데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려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의 크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 역사를 이루었어요.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이룬 역사는 오늘날 제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이 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 개척 역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 에베소 개척 역사를 섬길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바울의 방식은 선포식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석 달 동안을 그렇게 했지만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을 했다 이 말이죠. 바울은 깊은 한계와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새로운 방향을 잡았는데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2년을 가르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동네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네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떠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복음은 사람들에게 사정하고 뭐 아쉬워하고 그럴 게 없어요. 안 믿으면 저들만 손해지 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그 인간들만 불쌍하지 뭐.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인데 그걸 우리가 뭐 사정하고 뭐 아쉬운 듯이 그것을 그래야 되겠냐 이 말이죠. 바울은 소수의 제자 양성으로 사역의 가닥을 잡았어요. 바울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을 떠나서 듣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소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된 몇 사람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며 제자를 키운 것입니다. 군중 중심의 사역에서 소수의 제자 양성 사역으로 사역의 물꼬를 틀어버리고 방향을 바꿔버린 거죠. 참 이게 우리 주의 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꼭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런 것에 생각을 늘 초점을 맞추는데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에게 2년간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철저히 훈련시켜서 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신학생들을 기르는 거나 똑같은 거죠. 제 카프카 우리 아프리카의 신학교 사역이나 똑같은 거죠. 지금 이제 신학교 건축 하나는 완성됐고 나머지 하나 기숙사는 기초까지 지금 파놨습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이번 12월 달에 12월 둘째 주에 300여 명의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을 우리 선교센터에 모아서 다니엘 금식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신학생들 모집 또 요강을 나눠주고 앞으로 우리 남부 아프리카에 참 오직 예수 오직 성경만 가지고도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는 건강한 교회 운동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했냐면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문제까지 파고들어서 그 소수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심어주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눈물로 그들을 훈계했다 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것도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2년 동안 각 사람의 내면 문제와 그 소수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보통 인내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급하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씀 전파와 제자 양성에 전력하였을 때 에베소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결국에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두란노 서원에서 양성한 제자들이 아시아 곳곳을 누비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 사역, 일꾼 양성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또한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골로새서 교회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모두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들도 떠나더라. 놀라운 능력을 바울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데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한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악귀가 대답하기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오히려 그 스데와의 아들들에게 덤벼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귀신에게 쫓겨서 벌거벗은 몸으로 거기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게 뭔 창피입니까? 귀신에게 깔딱 벗김을 당해갖고 그것이 적신으로 나신으로 도망 다닐 때 그 얼마나 그 우세를 삭혔어요. 그 아무나 예수 이름 들먹인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아무나 너나 나나 그냥 다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 주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처럼 힘입으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지,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무조건 그냥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것이 복음의 역사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님들 보면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진짜 교회를 개척해 갖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제가 마음으로부터 존경심이 일어나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아무나 그렇게 쉽게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손길과 역사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부흥되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도 힘써 하나님 말씀 전파에 진력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죄인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한국에서 선교지에서 여기저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능력 받기 원합니다. 말씀 권능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이름으로 희한한 능력과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아버지 역사를 일으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